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동일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옆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장래일을 그림자나 몸의 그림자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철하게 하심으로 철학하시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시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죠. 이 지역에 발생한 그 이단 때문인데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후에 이제 영지주의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이단들에게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에 대해서 율법에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구약의 이 율법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로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형체만을 반영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오늘 삶에 대한 논쟁 부분은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적인 신비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자들은 이단들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들에 대한 그 상급을 뺏으려는 자들이고 또 이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교만하며 또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그림자인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참되고 실제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에 붙어 있지 못하면은 결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쟁은 금욕주의가 가진 단점을 말합니다. 결함인데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공통으로 나타난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영으로서 육체적 자기 부정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오늘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주인으로 섬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했습니다. 금육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예로 율법주의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믿음의 표로 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은혜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를 부인한다고 해도 그 욕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육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당시에 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혼합주의 사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가 두 가지가 섞여 있게 됩니다. 이런 골로새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그 당시 왜곡되고 또 희석될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에 닥칠 때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나타난 것이 세상의 이단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제도와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 이단 사설, 이단 사상에 분별력 없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체험적 신앙을 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비추어보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율법의 조문에 다시 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이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진리의 영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워진 날씨 속에 고통받고 아픔 당하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